세상을 살다가 하던 것을 멈추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되는 이 설날을 기념하면서 3일의 휴일이 주어졌습니다. 거기다 주말에 연차까지 하면은 긴 연휴의 기간이 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이 자리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1월 1일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는 이 설날을요, 보내는 게 새해다라는 그런 기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일 모레가 새해예요. 그거 봐요. 별로 반응 없잖아요. 체감이 안 되잖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해를,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살아가다 보니까 참 이 새해다, 이 음력으로 새해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 좀 둔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선배님들, 앞에 살았던 이 선배님들이 해를 보고 이 달을 보고 연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 새로움이 이 역사 가운데 주신 분, 넣어두신 분은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신비롭고 경이로우신 분이죠. 그러기에 그 새로움을 주신 그 분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 새로움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새해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와 달을 두신 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 주어지는 그 새날이 있음을, 새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호흡하고 있으면 그 날이 새해입니다. 새날입니다. 이 삶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과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하늘의 그 생명과 기쁨,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누려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날로 누리세요. 이 세상 속에서 누리시고 그 영원의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움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설 명절과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드디어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 이 완전무장의 마지막 시간에 왔습니다. 진리의 허리에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에 이어서 이제 성령의 검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설 연휴인데 말씀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까, 다음 주도 짧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마음과 시간을 내서 이 어려운 발걸음 오셨는데 짧게 하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네, 평상시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연휴 기간이니까 조금 짧게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살자고 준비한 거니까 잘 나누고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검에 대해서는 그 옆에 아주 친절하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무장해야 되는 것 하나이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검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있겠죠. 검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 무엇인가 방어를 하고 막는 것보다는 공격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검이라는 것은요, 공격을 막을 때도 있지만 주된 것은 상대를 대응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자 마귀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평화주의자들처럼 나는 안 싸울래요, 방어만 할래요, 나는 그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그 대적자에게 맞서는 것,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대적자들 마귀들을 공격해야 되고 대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검이라고 막
휘둘르고 찌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의 말씀을 대응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의 말씀을 대응하는 것, 강경하게 참으로 거짓을 대응하는 거고요, 선으로 악을 대응하는 것. 그래서 검으로 공격하는 건 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것도 강경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비진리의 말들이 들어오는데, 이 선하지 않고 참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 그것이 잘못됐다고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진리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에게 진리가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겐 뭐도 없냐면 참도 없어요. 선이라는 게 없어요. 사단은 진리가 없으니까 참이 될 수 없고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참이라는 것, 선이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정의하고 추구하는 참과 선이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살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는 생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끼리 더불어 잘 살아가 보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통용되어지는 그 상식의 범위 안에서, 또는 합의하고 규정한 범위 안에서 이것이 좋은 거죠, 이게 살기 좋은 겁니다,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합의하고 규정해 놓는 것이 바로 법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법을 정해 놓은 건 뭡니까? 그냥 그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살기 좋기 위해서는 이거를 유지해 놓은 게 좋겠다, 어떤 범위를 정해 놓은 거죠. 이 범위를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놓은 게 법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정해놓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법이 잘 유지가 되면 서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그래서 보통 그게 선한 거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양심이나 어떤 개인의 이 마음을 따라서 선하고 참되게 보일 만한 행동을 할 때도 있죠. 어르신들에게 뭐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든가, 뭔가 나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힘이 있는데 강하고 무엇인가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저런 게 선한 것이지, 참이지 라고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정의하고 합의해서 또 개인의 양심이나 마음을 따라서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참된 거야, 이게 바른 거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겁니다 라고 정의하고 그거를 지켜서 이 사회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참이 될 수 없고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졌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괴롭히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찾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요, 이 아말렉,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민족 이스라엘이 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이 아말렉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 이제 진멸하는 것을 명하신 거예요. 다 죽여라. 그 안에 속해 있는 거 다 죽여라. 누구까지? 여자와 아이들, 젖 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 아말렉에 속한 것은 아니야, 싹 다 죽여라. 가축도 다 죽여라. 아이도 다 죽여라 했는데 다 죽이지 않았어요. 뭐만 없앴을까요? 자기가 보기에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찮다라고 여기는 것만 제거했습니다.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것들은요 다 살려왔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아말렉은 이기긴 했죠. 그러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명령 다 지켰어요 라고 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좋은 것, 기름진 것 막 살려놓고 그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소리는 뭐고 소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하죠. 이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다 제가 진멸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온 걸 수도 있지만 책망을,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핑계를 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사울 왕은요 지금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이 있고 제사가 있는데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그렇게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제사를 비교해서 제사도 좋은 거지만 순종이 더 좋아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이게 더 좋아 그게 아니라 사울 당신이 한 행동은 아닙니다라고 단정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과 제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좋은 것을 남길 때 사울 왕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치가 있는 건 죽이지 마, 좋은 것은 죽이지 마, 기름진 것, 어린 것은 제사를 드릴 거니까 죽이지 마, 쓸모가 있을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치, 왕이 판단을 잘하네, 일을 잘하네,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그래 그거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죽을 거라면 여기서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죽여도 좋은 거잖아, 똑같잖아, 어차피 죽는 것, 좋은 것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만 제거하면 돼, 이게 좋은 거야. 그런 합의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 아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인의 마음과 그 합의하에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합의는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게 다 아닌 거가 된 거예요. 선하지 않은 것, 참되지 않은 것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의도였던지 간에 사울 왕이 보인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보인 모습은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참이 될 수 없고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이 안 돼요? 선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게 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하고 합의한 이런 선과 참을 하지 말자, 그거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참과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그 선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참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합의해도 그건 선 아니야, 그건 참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 뭐가 참이고 뭐가 선입니까? 라고 할 수 있죠. 뭐가 참이고 뭐가 선일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그게 참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그게 선입니다. 지금 이 아말렉 상황에서 이 진멸하라는 이 의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이 민족 이스라엘이 내가 택한 민족이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해, 그런 의미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곧 대적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이제 진멸된다,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진멸, 아이와 여자까지 다 죽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참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악한 것, 거짓된 것을 다 제거하는 거구나, 그거를 알면은 그게 선이고 그게 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서 어떻게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이해하면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의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악이고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보였던, 그 사람들이 보였던 그 모습들은 다 거짓이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도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뜻하지 않게 어떤 병이 생겼어요. 원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악한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아픈데 그게 선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프면 우리는 이건 악이야,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분,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왔는데 이 저주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 저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이 병의 고침을 통해서 단순히 병 고침이 아니라 그 저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면 이 병 걸림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프지도 않습니다. 건강하게 잘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 건강과 움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요,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출세와 성공은 곧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픈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게 악한 거고요.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악, 이게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탄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이 전혀 없는 게 사탄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지 않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르게 잘못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진리이고 그게 바로 거짓말인 거예요.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그 사실을 말하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실이죠. 아닌가요? 이렇게 아닌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병만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소개하면 그게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까지 못 가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분까지 못 가면 그게 악한 거고 그게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것, 그 거짓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대적자, 마귀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어떤 고난에 힘겨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요, 자기네들만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죽을 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들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자들, 그 길에 이 아말렉과 같이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절이나 무당집 아니면 타 종교 어떤 그런 건물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포스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없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기 절이나 이런 다른 타 종교 집단의 신천지들이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겠습니까? 이미 지금 그들은 이미 한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같은 편인데 왜 가요? 그래서 어디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로만 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죽어야 되는데 지들끼리 안 죽겠다고 지금 같이 죽을 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미 절에 갔더니 어떤 사이비 집단에 갔더니 이미 다 죽어 있어. 안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들이 보이니까 그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만 온다고요? 교회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들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교묘하게 오는 거예요. 그걸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그냥 고통 주고 고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미혹의 방법이 뭐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말. 비진리의 말. 그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짓이 진짜 참인 것처럼, 악한 것이 선인 것처럼 교묘하게 미혹해 옵니다. 말로. 그래서 이단이 포교 활동을 할 때 뭐로 하냐면 말로 하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도 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이 대적자, 이 사탄 속이는 데 있어서 1인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온대요? 속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도 온대요? 사도처럼도 온대요. 거짓 사도라고 했잖아요. 사도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도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로도 올 수 있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고 있는 우리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사도로 속이는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 일들,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우리는 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사탄과 마귀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고 있는 우리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 이 안에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사탄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2026년 2월 15일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신랑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역사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도 올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온다면, 만약에 이 시대에 이 사탄이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도 올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러 오는 것이 사탄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혼란스럽죠. 지금 목사님이 사탄이라는 거 가지고 어쩌자는 거 가지고 예. 이 자리에 이렇게 무엇인가 깔끔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도 올 수 있습니다. 예. 대단한 일 아니라고요. 이렇게 오는 게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예, 속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막 지금 어떡하지 이거 지금 머리가.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시고 누굴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설교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자가 미혹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 겉모습으로는 구분 안 되겠죠. 예, 겉의 모습으로는 절대 구분이 안 돼요.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으로는 구분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로 해야 돼요? 안에 있는 것.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 말씀이 아니라 진리. 참된 것,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을 말하는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요, 미혹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선한 것처럼 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는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여러분은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무엇인가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따가 그냥 뭐 혼자 가서 드시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차려줘야 되는 그 음식을 먹는 분들을 제외하고 누군가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같이 식사하러 가시는 분에게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를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이걸 먹고 싶어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이 사람 안에 뭘 먹고 싶은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혹시 제가 이따 점심에 뭘 먹고 싶은지 아시는 분? 네. 말을 안 하니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네.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도구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 내 안에 이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나를 미혹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려지는 말이 이 말로 하여금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구나,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말이 들려지네, 이걸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엔 참 선지자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냥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원어로는 똑같이 나비라는 단어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 그냥 다 나비,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인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야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야훼께서 왕에 대하여 말씀 찾지 않아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9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야훼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인도자, 이 거짓 선지자는요, 이들을 다 어디로 이끄냐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같이 죽자고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비슷하게 와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면은 안 넘어가겠죠. 짝퉁이 진품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탄도요, 그냥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이 아니면 안 따라갈 겁니다. 지금 무엇인가 머리가 길고 힘수염이 나신 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아닌데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오면은 맞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 안에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 영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숙한 모습으로 오면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의의 일꾼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목사로, 전도사로 올 수 있는 게 악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을 전해주지 못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목회자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이 나오고요, 성령님이 나와요. 교회가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한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말씀이 들려진다면 아예 듣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요, 결국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것만 나와요. 결국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막 찾지만 결국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 결국 그렇게 해서 성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잘 되게 된다. 교묘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의 원리가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가 없으니까, 참이 없으니까 자꾸 이 세상의 것으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엉뚱한 것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들의 말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했죠, 점심에? 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처럼 감사해요. 이렇게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힘의 원리들이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그 말만 내 안에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만 남아요. 이 세상 썩어지고 멸망되어질 것, 헛되고 엉뚱한 것들만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함께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그 교묘한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강경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끼리는요, 믿음을 주는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뭐 하는 주체냐면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는 교제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요.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즐거운 데 있으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때로는 슬프고 아픈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가는 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이 말씀에 대해 들어야 되고요, 배우셔서 하늘의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로, 목회자로, 신실한 자로 와서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함께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비진리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때 그 안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던지는 그 비진리의 말, 거짓의 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를 대항하는 것. 그 모습을 이제 누가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그 비진리에 대항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은요,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요, 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 말씀, 들려지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원의 날까지 우리가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 참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참되고 선한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 외에는 다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십자가 아니고선 다 아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승리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또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은혜만 있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하나님 생명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십시오. 들려지는 말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세상의 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고 하늘의 말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영혼의 삶까지 또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가는 길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경험되어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참되시고 선한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생명길 가는 동안 하나님, 나를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직 내 안에는 그 그리스도만 남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생명의 그 풍성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늘의 말씀만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게 하는 그 하늘의 말씀들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미혹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영혼의 삶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만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참된 생명만을 누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생명길로 가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영원의 길에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말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참으로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강하게 물리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을 보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진리가 하나님, 그 진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날에 하나님 그 생명의 깊이 함께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생명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 생명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그 하늘에까지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혼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그 여정을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 사탄, 이 마귀들의 존재가 있음을 봅니다.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하나님 가장에서 오는 자들입니다. 그 대적자들이 하는 말에 하나님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보여지는 그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진리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사실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진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참과 악, 거짓과 선의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진리만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 그 악의 세력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연휴의 기간입니다. 또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많이 누려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것을
함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누려지는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히 누려질 수 있는 귀한 날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